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사람의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땅에 물이 가득한 지 150일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바람을 불기 시작하셔서 바람으로 우리가 선풍기로 이렇게 물을 말리듯이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말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물이 조금씩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 시작 7째 달이 될 때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산 꼭대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그 멈춘 사이에 또 계속 물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열째 달 될 때는 산 봉우리들이 대부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노아는 이제 계속 땅이 말랐는지 또 나무에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드디어 홍수가 난 1년이 조금 지난 370 며칠 지난 후에 모든 물이 다 빠지고 나무가 다 드러나고 숲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 방주 안에서 1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서 1년이 여러분 지루했을 것 같습니까? 되게 신났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노아의 가족이 뭘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했는지 뭘 했는지 나와 있지 않은데 뭐 그 당시에 뭐 노트북도 없었을 것이고 됐더라도 와이파이도 안 됐을 테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껏 해봤자 8명이 앉아가지고 뭐 게임이나 하면서 또 가축이나 돌보면서 그렇게 노아의 방주 안에서 살았을 겁니다. 한국 군대 입대한 청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제대 나를 알면서도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간다는 거죠. 그만큼 어느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근데 그에 반해 노아의 방주 탄 이후에 언제 내린다는 기약이 없습니다. 너는 타라. 탔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줄이시지 않으시면 노아의 방주는 평생 물 위에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인생을 돌아보면 노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배를 만들면서 이게 언제나 만들어질까? 하나님이 이걸 언제 완성시키실까 하는 시간이 120년이었습니다. 120년 만에 드디어 배를 탑승했는데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배에 타라 하시고 언제 내릴 거다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또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120년이라는 시간은 오히려 배를 만들 때는 배를 만들면서 과정이 보이잖아요. 배가 이만큼 만들어서 좀 있으면 끝나겠구나. 배가 올라가면 좀 있으면 끝나겠구나. 끝날 시간이 자기도 짐작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배에 탄 그 시간은 비가 언제 멈출지
또 물이 언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배를 만들 때보다도 더 막막하고 더 초조하고 더 지루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전부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통화하다가 친구가 통화하는데 야 잠깐 내가 다시 할게, 그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결국은 몇 번 참다가 절교했어요. 내가 좀 이따 할게, 그리고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얘가 언제나 전화하려나 저제나 전화하려나 계속 기다리죠.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게 라고 약속하고 나간 사람이 안 돌아온다. 그러면 그 평생 그 사람을 기다리며 문 쪽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지치고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방주의 1년은 우리가 볼 때 1년이나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1년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일을 시작했는지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쑥 불게 하셔서 드라이로 머리 말리듯이 수증기를 계속 증발을 시키십니다. 근데 그렇게 수증기로 증발을 시키기 시작한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1절 그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나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에 노아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가스레인지에 뭐를 올려놓은 거를 갑자기 기억날 때 있죠. 네. 그렇게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노아가 저기 있었구나. 애를 방에다 가둬놓은 게 아니라 눕혀놨는데 애를 이렇게 데려와야 되는데 애를 놔둔 걸 까먹고 막 엄마가 열심히 놀고 있다가 우리 애 있었지 그러고 돌아가는 것,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같이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온 세상에 지금 방주 하나 떠 있어요. 다 잠겨 있어요. 하나님의 별 할 일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셨을까라는 거죠.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배를 지어서 배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까먹고 딴 거 하시다가 150년 지났지, 노아 어디 있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다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한다 라는 것은 기억함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다 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잠깐 스쳐갔던 사람 같은데 나중에 봤더니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150일 전에 탄 그 모든 생명체를 잊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진짜 아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근데 안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럼 그거는 까먹고 계실까요? 그냥 잊고 계실까요? 다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고,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은 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요한 1서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들으신 줄 알고 우리는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최선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기다리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때에 맞게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다시 땅에서 내리게 할 수 있도록 바람을 계속해서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노아와 가족이 한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150일을 기다렸어요. 또 몇 달을 기다렸어요. 또 일주일을 기다리고 또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어요. 계속 바람 부시고 계속 물을 말리셨어요. 그 시간 동안 노아는 계속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자라기 어렵고 하나님을 믿기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도 그냥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신앙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신앙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잘 몰라요. 내가 왜 신앙을 하지? 하나님 왜 믿지 내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모든 성경은 기다림의 역사고 지금도 기다림의 시간들입니다. 먼저 구약에서 어떠한 기다림을 했는지 시편 130편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주체는 누굴까요? 누굴 기다렸을까요? 구약이니까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신약인 우리는 누굴 기다립니까? 또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유, 난 죽고 싶은데 왜 안 죽을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안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딱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므온 사람이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야, 드디어 내가 이제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기다림이에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 모든 교회 활동, 모든 믿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을 모르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그때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들. 기름을 준비해서 계속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는데 신랑이 올 때쯤 돼서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미리 기름을 다 태워버렸거나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신랑이 왔는데 그 신랑 앞에서 불을 못 핀 거예요. 초를 못 피고 신랑이 오는 것에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기다릴 때 여러분 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딱 왔는데 여러분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 딱 오는데 바람 피고 있고 막 예수님 딱 왔는데 술 마시고 있고 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긴장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지루한 건데 또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참 좀 그렇죠, 그죠? 네. 그냥 기다린다고 무작정 누워만 있고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노아도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막 올 때는 비가 언제 오려나 했는데 비가 딱 멈추니까 그때부터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계속 내다보고 또 까마귀 날려보고 비둘기 날려보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나씩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다리면서 뭔가 하긴 해야 돼요. 뭔가 안 하면 내가 너무 지루하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사람이 뭔가 막 해요. 기다리면서. 그런데 결국 내가 뭐를 해도 하나님이 일을 끝내지 않으면 결국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다림 가운데 내가 뭘 할 수는 있어요. 내가 뭐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라고 놔두시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열심을 막 해요. 열심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내가 뭘 막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일 때문에 더 빨리 오신다거나 내 일 때문에 뭔가를 바꾸실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뭐냐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몇 년 동안 안 오십니까? 2026년 동안 안 오시죠? 예. 오실까요?
2026년 안 왔는데 오실까요? 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예. 뭔가 여러분 예수님 오시도록 뭔가를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예.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신앙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 신앙이에요. 가만히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족성에 의한 걸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좀 있으신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서양 사람들이나 뭐 그쪽 유럽 사람들은 그게 조금 더 생활화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시편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누가 싸우겠대요? 하나님이 싸우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처리하고 올게요. 그 다음에 좀 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영어로 be still이라고 해요. be still. 예. 우리는 무언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시키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be still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기에 너무 지루하니까 조금씩 뭔가를 해도 가만히 놔두시는 거지 하나님 뭔가를 하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be still, 가만히 있는 것은 게으른 것도 아니고 나태함도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에 맞게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오시니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하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올 처소를 만들고 있겠다. 예수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처소가 아직 뭐 예배가 안 됐던지 더 많은 사람을 오게 하시려고 하는지 하여튼 예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지키신 약속도 여기 딱 있죠, 그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렸죠. 그 후에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다린 가운데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시면, 예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억지로 받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에서 6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26년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듯이 그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 없이는 절대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 없이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막 뭔가를 해내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업적을 내가 한 것이라고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훈련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죠. 근데 특히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가만히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시면 여러분 들들 볶지 않나요?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이거 새벽기도 오시고 부흥회 오시고 만약에 하면은 여러분 다 참석하시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막 자라겠죠? 지치거나 교만하거나 그렇게 되기 쉬워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로 다른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힘든 훈련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뭔가를 해서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무가 그 자리에 뿌리 받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영양분을 주셔서 그 나무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나무가 여기 있으니까 별로 자리가 안 좋네. 그리고 혼자 다른 데로 가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예수님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열심히 우리의 초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항상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